창세기 10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인류가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 저주를 받고 또 복을 받고 하는 그 기록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표면적으로 가장 번성한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지금 32절이 긴데요. 전부 이렇게 세 보면 셈 족속은 26족속, 그다음에 야벳 족속은 14족속, 그다음에 함의 족속은 가장 많은 30족속이나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의 족보와 설명은 그리 많은 분량이 아니지만 함의 후손들은 마치 가인의 족보를 보는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문명을 이루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먼저 함의 아들들 중에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는 가나안 민족이 있기 때문에 첫째 이제 함의 자손들의 명단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인 구스,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에게서는 조금 또 특별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에 이제 그 구스에게서 나온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느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가 느무롯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용사,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우리 앞에서 봤던 창세기 6장과 같이 또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입니다. 왜 저렇게 해석을 했는지 잘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찌됐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아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번역만 보면 당연히 좋은 뜻이죠. 용사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좋은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을 용사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의 원래의 뜻은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이게 좋은 사람을 놓고 번역할 때와 나쁜 사람을 놓고 번역할 때의 의미가 다릅니다. 악명이 있는 권력욕을 가진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무롯이라는 단어와 또 용사, 용감한 이런 이 단어가 사실은 좋은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없는 단어인데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니무롯이라는 단어 뜻을 보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 자체에서부터 일단 좋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역자 니무롯.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 이제 함의 후손 특히 이제 구스의 후손의 나라들을 설명하는데요. 시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날 땅의 바벨 그러면 벌써 딱 느껴지는 단어가 있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을 이야기합니다. 니무롯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바벨탑을 후에 쌓았을 때에 이들이 주동이 되어서 반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8절에서 니무롯을 용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니무롯의 이 용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깃보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용사들을 얘기할 때 좋은 의미로 번역을 할 때 용사라고 번역하지만 그 강하고 뛰어나다는 이름의 그 뜻을 갖고 있지만 또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도로 번역을 합니다. 시편 52편 1절에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시편 52편 1절에서 포악한 자여라고 번역한 그 단어도 기뻐루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용사라도 번역되지만 또 포악한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구절도 이제 번역에 오류가 좀 있는데요. 용감한이라는 단어는 8절에서 깃보루로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감한이라고 용사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포악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이제 정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또 좋은 의도일 것 같지만 이 원래 뜻은 하나님과 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니므롯은 반역을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포악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항했던 포악한 사냥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냥하고 짐승을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이었다는 것이 이 니므롯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또 처음으로 등장한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고 여호와께 대항했던 그런 사냥꾼이었다, 포악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가장 넓은 땅에 번성했고 현재 역사적으로도 드러난 문명의 발생지들과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을 이루어 나간 민족이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문자를 남기고 최초의 국가로 인정받는 수메르 문명이 바로 이 함의 후손들이 이룬 그런 문화였습니다. 역사가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 성경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역사가들은 성경의 기록이 전부 이 수메르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들 또 학생들조차도 성경은 수메르의 카피본이다 이렇게 말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수메르는 많은 그 문화와 그런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수메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0절에서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시날이라는 곳이 바로 수메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발음의 상이 다른데요. 결국 시날 땅의 바벨, 그 시날이라는 것이 수메르 문화를 얘기합니다. 수메르는 후에 이제 바벨론 제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아니고요. 구바벨론, 최초의 제일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구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 시날, 수메르라는 곳입니다. 자,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이 나오죠. 처음에는 지명이 아니라 나라 이름입니다. 어떤 나라요? 아수르 나라. 니므롯은 수메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 함의 후손들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아수르의 큰 성읍인 니느웨의 이름도 나오죠. 니느웨도 건설을 한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함의 넷째 아들이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을 만든 그 7족속의 조상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또 블레셋도 나옵니다. 블레셋도 가나안의 후손들이 세웠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문화는 결국에는 번성하고 좋은 나라들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이 되었고 결국에는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번성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화려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로 시작된 후손들입니다. 함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그런 민족이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놓고도 단 한 번도 돌이키려 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결국은 계속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나가서 많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풍성해지고 번성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 것이냐, 어떻게 발전된 나라에서 자기들이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너무나 답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아니죠?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그 풍성을 누릴 수가 없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고 당연히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풍성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나 다 풍성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풍요를 추구하고 풍성한 문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함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타락이었고 그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다 멸망해버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짧게 풍성하고 번영하는 것이 과연 기쁨의 삶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의 번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후렴에 그렇게 찬양하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이 찬양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과 번영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비록 세상이 보는 그 물질적인 그런 풍성함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나눠주며 사는 삶,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삶,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또 잘 몰라서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반드시 나오는 주장이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나왔다라는 것을 많이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이 어느 민족인가?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백인종, 야벳은 황인종, 함은 저주를 받아 형들의 종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종으로 살았던 민족이 어디예요? 흑인종,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들이 나왔는지를 봤더니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 함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함이 이룬 나라들이 대부분이 중동 국가나 아프리카 쪽이어서 그들이 흑인종의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노아 이후에 세계 인종으로 나뉘었다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아버지인 노아에게서 태어난 세 아들이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인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로부터,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세 인종이 아닙니다. 각자 흩어진 그곳에서 각자의 언어들로 각자의 민족을, 종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모든 백성들이 나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세 인종으로 나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원래 한 종족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종족이었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서로 지역을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인종을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요, 지금 연구할 때에 이 지구상에 몇 개의 인종이 있는지를 정확한 숫자를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또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때부터 계속 혼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지구상에 있는 인종이 몇 개 인종인지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셀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특히 이제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여러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고민하면서 내놓은 결과가 뭐냐면, 처음부터 인류는 혼혈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민족, 한 인종으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결국 혼혈의 모습이어서 같이 결혼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다른 그런 민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혼혈의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몇 대만 지나도 수백 인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흑인들 사이에서 백인이 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백인들 사이에서도 전혀 그 안에 없던 흑인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지금 현재에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든 이 땅에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번성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장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 충만하게 하면서 자신의 종족을 이루고 자신의 문명을 이루고 발전, 번영, 이 땅에서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자신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가는데 열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만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인종의 우월성, 역사성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독재자들도 보면 자신의 인종, 자신의 나라만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서 애국심을 자극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애국,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나라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감사한 게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심은 내 나라 우선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나라만 중요하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원래가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을 혐오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장 엘리트고 좋은 것처럼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현재 신앙생활이나 중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거의 가는 교회마다 나오면서 저한테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세요. 선교사님, 중국에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중국인 싫어요. 중국인 너무 혐오합니다. 딱 이렇게 대놓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어야 될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게 되고 이제 나라들의 자국 정책을 너무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선교적인 그런 마음, 선교적인 마음.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원주민 선교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민족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고 우리가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중요성입니다. 모든 인류가 한 종족임을 깨닫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